분이엘의 역사를 이어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름달과 같이 예수님의 달빛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당황스럽죠. 보름달 얘기를. 제가 왜 이 보름달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오늘이 2020년 달 중에 가장 큰 보름달이 뜨는 날입니다. 오실 때 안 보신 것 같아요. 나가시면서 보세요. 가장 큰 슈퍼문이 뜨는 날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가서 찾아봤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에서는 달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나가면서 볼 생각인데요. 그래서 달을 보시면서 이 달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때로는 햇빛으로, 때로는 달빛으로 환한 빛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이 사진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2장의 배경이 되는 두 지명이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바로 마하나임과 분이엘이라는 지명인데요, 물론 이 마하나임이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나 추정지로서 가장 유력한 장소입니다. 이 보시면요, 이 마하나임이라는 곳, 그 다음에 분이엘이라는 곳이 가운데 보면 골짜기가 있어요. 거기가 야복강이에요. 그러니까 야복강을 사이에 두고 마하나임과 분이엘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마하나임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10번의 속임을 당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제 고향을 향해서 오는 길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장소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야곱의 무리와 하나님의 군대가 마하나임이라는 지명에서 만나요. 단체와 단체의 만남이죠. 특별히 마하나임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이 쌍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두 개의 진영, 두 개의 군대 진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야곱이 올 때 한 군대가 보내고요, 한 군대의 무리가 야곱을 맞이하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음을 느꼈던 그 은혜를 체험했던 장소가 마하나임이에요. 그리고 분이엘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과 하나님이 단독자로서 만나서 씨름을 했던 곳입니다. 개인과 개인의 만남의 장소죠. 그래서 이 창세기 32장의 두 장소는요,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기억나는 곳이 있습니까? 저는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려 봤더니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이 경기도 양평이라는 곳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양평을 되게 좋아합니다. 양평을 왜 좋아하냐면 거기 냉면이랑 완자가 맛있는 집이 많아요. 냉면 때문에도 좋아하는데 그거는 그냥 우스갯소리고요. 제가 양평을 좋아하는 이유가 참 신기해요. 양평은 제 인생에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땅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청년 시절 아버지와 함께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전국에 있는 청년들이 방학 때마다 수백 명씩 몰려들면 그 아이들을 신앙으로 권면하고 예배를 드렸던 곳이 경기도 양평에 있는 청소년 수양관이었어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어느 날 그 수많은 젊은 청년들과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막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보여주시는데 환상을 보았습니다. 어떤 환상이었냐면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세계지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지도를 보여주시더니 대한민국 남한에서부터 북한까지 그 지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물들어가는, 그러면서 그것이 중국을 넘어서 유럽으로 넘어가고 아프리카로 넘어가고 미국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온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물들여지는 환상을 보면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얼마나 큰 헌신과 다짐을 했는지 모릅니다. 저에게 있어서 양평은 그런 곳이에요. 더 신기했던 것은요, 제가 군목으로
첫 임관을 하고 발령받아서 갔던 곳이 경기도 양평. 그 청소년 수양관이 있었던 그곳의 정상이었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양평에 아주 유명한 산이 있는데요, 거기선 무당들이 신내림 받으러 오는 땅이에요. 진짜 영적으로 쉽지 않은 땅이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정상에 하나님에게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지휘관이 세례를 받고 많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입으로 간증했던 기적을 맛봤던 것이 경기도 양평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양평만 생각하면, 영적으로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마다 양평을 생각하면 냉면도 물론 생각이 나지만 그 산 정상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제 영혼을 덮어줍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장소가 있으신가요? 물론 있으시면 오늘 이 밤 그 장소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되짚어보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그런 장소가 생각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오늘 이곳이 하나님과의 평생 잊지 못하는 만남의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맛보는 격복된 이 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마하나임이라는 만남의 장소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분이엘이라는 장소가 중요한데요, 그것은 뭐냐?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만남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통째로 변화되는 은혜의 자리가 분이엘의 장소입니다. 저는 우리 거룩한 빛 운정교회 이 예배당이,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의 지금의 처소가 야곱이 분이엘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바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를 맛보는 격복된 이 밤, 이 장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분이엘에서 만난 야곱을 만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분이엘에서 만나신 다음에 어떠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을까요?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야곱이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물론 야곱이 여기서 처음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2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때는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야곱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언제 찾아오셨는가 보니까 홀로 있을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야곱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만남의 장소는 어딘가, 만남의 장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중요한 것은 홀로 있을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야곱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고향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의 형 에서가 자신을 맞이하러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사이는 어떤 사이죠? 아주 우애 좋은 형제 사이죠. 예, 웃음으로써 표현해 주시는데 맞습니다. 천천지 왼수와 같은 관계죠. 야곱은 에서의 장자권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고 또한 결국 아버지의 장자권 축복을 받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형을 처음 만나게 된 상황이에요. 가는 것도 두려운데 오고 있대요. 장정 400명과 함께.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요? 계속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보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나와요. 예물을 준비합니다. 온갖 짐승들을 최선의 것으로 준비하여서
그 선물을 먼저 보내요. 이 선물을 받으면 형이 내 마음 조금이나마 이해해주고 받아주겠지. 그리고 순차적으로 자신이 가기 전에 그의 가족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드디어 혼자 남게 됩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 여러분은 어떠한 시간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혼자 있는 시간은 과연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적정한 타이밍이 있는데 그것은 혼자 있을 때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혼자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야곱에게 씨름을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야곱과 어떤 사람이 씨름을 하는데 누가 먼저 씨름을 시작합니까? 야곱이 먼저 씨름을 시작해요? 어떤 사람이 먼저 시작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이 먼저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여기서 씨름한다는 것은 붙잡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때 그 붙잡는 것을 동시에 붙잡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밤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붙잡힘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붙잡는 밤이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이때 야곱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의 이야기 알고 계시죠? 그때 야곱의 나이가 몇 세 정도 되었을까요? 1번 50대, 2번 70대, 3번 90대. 한번 손을 들어보겠어요. 1번 같다. 50대. 예, 좀 들으셨어요? 예. 2번 70대, 3번 90대. 예, 좋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할 건데요, 이해가 따라오시면 괜찮은데요, 안 따라오셔도 괜찮아요. 나중에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보면 사람들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이 나이를 환산해 볼 때요, 가장 먼저 되는 게 창세기 41장에 보면요, 요셉이 총리가 될 때 나이가 나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될 때 나이. 우리 주일학교 주간반 출신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야간반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야곱이 총리가 될 때 나이가 몇 살이었죠? 예? 마스크가 별로 안 좋네. 예, 뭔가 웅얼웅얼 뭔가 하시는데 대답들을 하고 계세요. 창세기 41장에 보면요, 30살 때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요, 요셉과 야곱이 드디어 만나는 시기가 있어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그때 보면요, 언제냐? 7년 동안 풍년이 든 다음에 흉년이 된 2년째 정도 되었을 때 야곱과 요셉이 만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죠? 30살 때 총리가 돼서 7년이 지났고 2년이 지났으니까 39살. 갑자기 이 밤에 은혜 받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예, 갑자기 수학까지 해야 되는 산수지만, 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창세기 47장에 보면요, 야곱의 나이가 나와요.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요? 130세. 이제 한번, 그러면 질문이죠. 요셉은 야곱이 몇 살 때 낳는가? 130 빼기 39는 몇이죠? 91세예요. 이 이야기가 창세기 30장입니다. 창세기 30장 이후에 라헬이 요셉을 낳고요, 그 다음에 외삼촌 라반이 야곱의 약속된 그 임금을 계속 사기를 쳐요. 그게 나중에 몇 년이라고 나오냐면
6년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그러면 요셉이 태어난 지 약 6년 정도 되는 때 지금 밧단 아람에서 나와서 분이엘의 사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몇 살이에요? 96에서 7세. 물론 그때 당시 90세의 나이와 지금의 90세의 나이가 똑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확실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이 처음에는 하나님인 줄 몰라요. 그냥 어떤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했을 때의 나이가 90대 중반 정도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계산하다 보니 갑자기 울컥해졌어요. 그 전까지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뭔가 좀 힘이 있어가지고 젊어서 붙잡고 막 들어배치기, 막 안다리 걸기 하는 그런 것을 상상했는데 지금의 나이가 결코 막 적은 나이가 아닌 시점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나이, 물론 그때 당시에 90세 나이는 뭐 오늘날의 90세 나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찼을 때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과 씨름을 할 때 끝까지 나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적 결단으로 붙잡고 있었던 다윗의 모습이 상상이 되니까 오늘의 말씀이 조금 다르게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약속은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약속을 기억할 때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혼자 있을 때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미 찾아오시고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함께 붙잡는 것이 야곱의 씨름 사건이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밤 이미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붙드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을 붙잡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분이엘의 역사가 시작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두 번째로요,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어떤 걸 경험합니까?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허벅지를 칩니다. 여기서 허벅지에 힘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똑같은 단어가 성경에는 허리라고도 번역이 될 때가 있고요, 허벅지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신체적인 부위라기보다는 인간의 생식기관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서 생의 원천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의 삶의 본질을 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을 때 간절한 의지를 가지고 붙잡았는데 그 붙잡음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야곱의 원천적인 본래의 자아.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다리를 치셨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삶의 본질, 삶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깨트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이 분이엘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자아, 옛사람을 완전히 깨트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옛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옛사람이라는 단어, 곧 하나님을 만나기 전, 만난 이후에도 쉽게 변하지 않는 자아를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나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의 씨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은 기억이 있으십니까? 혹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은 시간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너무 신앙생활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예배 잘 드리면 복 받고 은혜 받고 기쁨과 감사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리는 것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자아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충돌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아를 깨트려 주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내 자아를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자아를 깨트려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 보면 새롭게 되어라는 단어, 지으심을 받은 단어는 다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 자신을 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지어주실 때 옛자로부터,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씨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허벅지를 쳐서 그 야곱의 옛자를 깨뜨려 주실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온전한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특별히 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오늘 이 야곱의 야복강가의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3절인데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야곱의 야복강의 이야기를 통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징계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옆에 온전히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비록 허벅지 관절이 어긋남으로 말미암아 지팡이를 잡고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변화는요, 우리가 스스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나의 허벅지를, 나의 생명의 모든 가치관을 깨트려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름만 대답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단어의 뜻은 뭡니까?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경쟁하는 자, 사기꾼,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뭔가 형을 이기기 위해서 뒤꿈치를 잡고 시작합니다. 얻고자 하는 것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얻었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부질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야곱이 아닙니다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경쟁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뒷발꿈치를 잡고 일어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된 모습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 회개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자기가 자신을 바라봤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쳐주실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야곱과 같은 존재라는 것,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때부터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깨닫고 변화의 물결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러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벅지를 쳐주셔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 내가 삶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깨트려 주시사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는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추구하는 자인지를 깨달으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격오복된 이 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분이엘에서 만난 하나님은요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8절과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마지막 분이엘에서 만난 야곱의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드디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야곱이라는 사기꾼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사람과 겨루어서 이긴 자로 탈바꿈됩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실제로 이번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야곱은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자신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죠. 지금까지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경쟁해서 쓰러트림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던 사람이었다면 이제부터 야곱은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야곱을 축복하고요, 그의 12아들을 축복하고요, 또한 바로를 축복하고요,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해주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오늘날의 유대 민족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부터 하나님의 민족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특별히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특별히 이 분이엘이 사건이 유대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고요, 오늘도 이 사건을 유대인들은 기억하고 지키고 있는데,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분이엘의 야복강의 사건을 기억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할례를 받을 즈음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 두 사람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아봅니다. 한 사람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온 누가복음 2장 36절에 등장하는 안나라는 여인이에요. 근데 이 안나라는 여인을 설명할 때 누구의 딸이다 라고 설명하냐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누엘이라는 히브리어랑 분이엘이라는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아셀이라는 아들이 있는데요, 그 아들 후손들 중에 끝까지 이 분이엘에서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해서 이겨서 이스라엘이 되었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기도로 승리했던 후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누엘의 딸 안나죠. 그는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았고요,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분이엘의 만남의 역사는 과거에서 끝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 은혜의 역사를 이루었던 바누엘의 딸 안나와 같이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야곱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족속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이 분이엘,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기 원하십니다. 그 역사에 동참하기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를 지금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 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 우리의 인간적인 자, 우리의 죄성을 깨트려 주시며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복의 역사를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이루어가기 원하십니다. 그 분이엘의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이 밤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온전한 변화의 시작을 맛보는 복된 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라는 찬양을 우리 시간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직 내 눈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